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120페이지 함께 볼 때 제가 먼저 봉독해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봉독하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신 후에 기뻐하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장기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광고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접속하기 위해서 사행시 짓기 이벤트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정말 좋은 사행시들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들어온 사행시를 따끈따끈한 것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뭘 가지고 사행시를 짓는다고 그랬죠? 가자제일. 예, 한번 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크게 해주세요. 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교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주님 닮아가는 헌신적인 교회. 일일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가자제일 교회. 잘 쓰셨죠? 네.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한번 운을 떼어주세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가자제일 교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가자제일 교회. 제단 위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가자제일 교회. 1대, 2대, 3대가 함께 어울려져 신앙생활하는 가자제일 교회 파이팅. 잘 쓰셨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재밌으니까. 네. 네. 가시밭길을 걸어왔던 나의 삶. 좌충우돌하며 이웃을 힘들게 하였고 제 것만을 고집하며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일제히 이런 나의 모습을 다 씻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오직 주님을 만났기에. 네. 하나의 간증이죠. 네, 감사합니다. 누가 쓰셨는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가입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선은 핸드폰으로는 안 됩니다. 가입이. 왜냐하면 이게 컴퓨터용으로 만들어진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핸드폰으로는 접속이 돼도 가입은 안 되세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컴퓨터나 자녀들에게 도움을 좀 받으시고요. 그리고 가입을 하시고 나서 바로 글을 쓰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가 승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가입한다고 다 저희가 받아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다 글을 쓰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교회 성도들이나 또 교회에서 허락된 분들한테만 권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을 하시고 하루 정도 기다리시면 승인이 되면 그 다음에 글을 쓰시고 마음껏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들어도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냥 한번 이렇게 접속해 보시면 이거구나 하고 금세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갈망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요. 미국 플로리다에 사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과거에 차를 타고 가족들하고 미국에서 여행을 하시게 됐는데 여행을 다 마치고 밤에 깜깜한데 집으로 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운전을 하시고 옆에 아들이 앉아있고 뒤에 사모님은 피곤해서 담요를 덮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운전을 한참 하다가 이제 화장실 좀 가려고 휴게소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주유소에 이제 잠깐 들어가서 이제 볼일을 보시고 아들하고 같이 졸리지 않도록 먹을 거리가 있는지 그래서 군것질거리를 몇 개 사가지고 이제 다시 차를 타고 운전하고 집으로 가시는 거죠. 깜깜한 밤에 계속 가는데 2시간을 갔는데요. 뒤가 좀 이상하더래요. 저렇게 오래 잘 리가 없는데 사모님 저렇게 오래 잘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은 없고 담요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우리가 언제 차를 세웠더라 생각해 보니까 2시간 전에 화장실 갔을 때 그때 차를 세웠던 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차가 쓰고 이렇게 목사님하고 아들하고 화장실 가니까 사모님도 나도 화장실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가지고 화장실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 화장실 갔다가 여자분들이 좀 화장실에 가면 좀 더 오래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치고 딱 나와 보니까 차가 없는 거죠. 낯선 곳에서 깜깜한 밤중에 혼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요즘 같으면 뭐 핸드폰이 있으니까 나 두고 갔으니까 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핸드폰도 없을 때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4시간을 기다려가지고 이 목사님이 다시 사모님을 찾아서 온 겁니다. 서로 만났을 때 그렇게 반가우면서도 또 그렇게 화가 나더래요. 피곤하고 갈 길은 먼데 4시간을 열심히 달려가지고 다시 제자리에 왔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렸으면 내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리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내렸다고 막 화를 내고 사모님은 출발하기 전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지도 않고 출발했다고 또 막 화를 내고 그러면서 서로 씩씩하다가 그 뒤로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입국 다물고 집에까지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모님이 얼마나 그 낯선 곳에서 4시간 동안 그 밤에 있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남편 생각이 간절했겠죠. 또 목사님도 사모님이 안 보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아마 최고 속력을 해가지고 사모님을 찾으러 되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하고 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때의 일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이 돼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중함이 있으면요. 4시간이 아니라 40시간이 걸려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중함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5장은요. 이 3개의 비유가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100마리의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목자가 양을 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죠. 두 번째 비유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1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동전으로서요. 한 드라크마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일꾼의 하루 품삯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가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인들은 남성들이 사랑의 표시로 주는 것이 드라크마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돈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것이 바로 드라크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끝까지 찾아서 그 기쁨으로 또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여는 말씀이 두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두 아들 중에서 잃어버린 한 아들의 이야기죠.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며 다 사용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거지꼴로 똥냄새 나는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오죠. 그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옷을 씻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 다음에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이웃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말씀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 비유의 말씀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모든 비유가 기쁨의 잔치로 끝이 난다는 것. 이 말씀은 잃어버린 슬픔의 이야기가 아니라 되찾은 기쁨의 이야기고요. 또한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집을 나갔던 자도 돌아오는 기쁨이 있고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이 있고 종들도 기뻐하고 초대받았던 그 잔치자리에 온 사람들도 다 기뻐하는 그런 기쁨의 자리의 이야기가 이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2월에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죠? 갈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같은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 갈망의 차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 가운데 갈망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여기 오신 분들만은 정말 갈망 있는 분들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갈망함에 이어서요, 이 예배에 꼭 필요한 요소인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배에서 이 기쁨은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기쁨이 없으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하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텔레비전의 개그 콘서트 이런 데서 하는 그런 웃기는 이야기의 그런 기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연약했던 영혼이 건강해지는 그러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이 장성한 그러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기쁨이 있는 그 이야기라는 것이죠. 혼자 예배 드리는 것도 벅차가지고 예배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와서 예배 자리를 지키고 또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곧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런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발전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한 건강함으로 치유되는 그런 역사들이 예배를 통해서 있어지는 그런 기쁨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기뻐하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려면 갑지불이 있어야지 기뻐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자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년부터 개역 개정 성경을 본다 말씀을 드렸는데 개역 개정 성경이 원문에 좀 더 가깝게 해석을 한 성경입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냐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곧 이 목자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깨닫고 없어졌나 보다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 훑어보다가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한 마리의 양의 소중함을 가지고 어디서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금이라도 빨리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양을 찾고 있는 것이죠. 만약 죽었다면 내가 죽은 시체라도 찾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이 목자에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하루 종일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 길을 되돌아가는 것이죠. 사모님을 찾기 위해서 2시간 갔던 길을 되돌아갔던 것처럼 똑같이 그 길을 되짚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정신과 모든 촉각을 다 곤두세워서 그 양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면 혹시 양은 아닐까? 어디서 양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은 아닐까? 어디서 흰 물자가 휙 지나가만 가도 저게 그 양은 아닐까?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양을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갑지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갑지불이라는 것이죠. 양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양은 별로 가치 없는 양일지 모르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귀하고 값진 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양에게 값을 지불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갑지불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이 양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시간과 모든 것을 갑지불하게 되었을 때 그 양은 더욱더 소중한 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부족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니까 더 불만이 많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훌륭한데 나는 그 정도 능력을 갖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또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옛날에는 건강했는데 이제 몸도 점점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가치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자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의 목회자로서요,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내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라 주님의 양을 맡아서 청지기로서 그 양을 치고 있는 목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양들은 다 소중합니다. 소중하지 않은 양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주님의 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 내 양이라면 내 맘대로 할 수 있겠죠. 내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할 일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맡은 자로서 주님의 양을 소중하게 지키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바로 제가 해야 될 저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양들 중에는 말 잘 듣고 순한 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양들이 다 소중하기 때문에 동일한 양식으로 먹이고 그들을 잘 보살피고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그 한 분 한 분들을 세우는 것이 바로 저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이 목자가요, 결국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5절 말씀해 보시면요.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양을 찾느라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한번 주워박을 것도 같고 때려주고 싶을 것도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목자가 왜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었겠습니까?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내가 다시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따라오라고 했다가는 언제 어디서 또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다는 것이죠. 또한 이 양이 그렇게 길을 잃고 헤매고 다녔을 때 피곤하고 얼마나 놀라고 그 아픔이 있었을까. 그 양을 품고 그 양에게 안정감을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이 목자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갑지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희생하는 마음이에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시간을 두고 물질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갑지불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갑지불을 했을 때 그것이 그만큼 고귀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내가 거기에 값을 치르게 되면 그 물건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치 있는 물건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해요. 우리의 모임들이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 대해서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봉사일을 하고 물질로서 주님을 섬긴다면 그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값진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값진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소그룹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임에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참여를 하고 순원들과 같이 교제를 하고 식사를 하고 내가 밥이라도 한번 사게 되면 그 모임이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모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갑지불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없지만 내가 거기에 무엇인가 갑지불을 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갑지불도 하지 않으면 그 가운데서 어떠한 기쁨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얻어질 수가 없어요. 이제 201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부서도 변경이 됐고요. 순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서 갑지불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을 들이시고요. 마음을 들이시고 또한 여러분의 물질도 들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드린 것 그 이상의 가치를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좀 역설적으로 들으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는 공짜로 받아야지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요즘 뭐 1+1 이러잖아요. 하나를 사면 하나 더 받는 것이죠. 영어로는 buy one get one free 이러거든요. 하나 받으면 하나 더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공짜로 얻을 때 야 기쁘다 좋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값을 치르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면 내가 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내가 물질적인 것을 그곳에 드렸지만 그 이상의 영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나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이 아버지나 잔치를 열었어요. 여러분 잔치를 열으면 그 잔치를 통해서 많은 것을 소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양이 한 마리가 새롭게 들어와가지고 공짜로 얻어가지고 기쁨으로 잔치를 열었다면 어쩌면 그것이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원래부터 100마리였는데 한 마리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면 본전이잖아요. 이제는 그냥 본전이 됐는데도 근데 거기서 잔치를 열었다는 것은 내가 본전보다 더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하지만 손해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추운 날씨인데도 이 자리를 찾았고 또한 여러분들이 마음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몸을 드리고 또한 물질을 들여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교회에서 돈 하나 준다 해가지고 돈 받으러 갔구나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돈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면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갑지불을 통해서 내가 갑지불한 것보다 여기에 모인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로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감격함들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결국 기쁨의 예배가 되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러한 기쁨의 갑지불이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있을 때 그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부터요, 신문이나 뉴스의 탑 기사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소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북한의 서열 2인 장성택이 처형을 당했다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이렇게 접하면서 정말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인권이 없는 나라구나 다시 한번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산주의라는 게 무엇이에요? 같이 똑같이 나누자는 게 공산주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 그것도 제2인자를 하루아침에 그렇게 처형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건 불의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북한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의 주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모든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북한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어떤 한 권력자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구나 하고 혀를 차고 끝날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긴장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믿는 자들이 긴장함을 가지고 깨어서 이 북한 땅을 위해서 예의주시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현대가요, 이 무관심의 세대, 상실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관심 받고 싶어 해요. 요즘 아이들은 다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관심 받고 싶기 때문에. 같이 지내는 것을 그런데 하지를 못해요. 나는 관심을 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로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만 보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나가면 아이들이 떼거지로 나와서 놀았어요. 한 20, 30명씩 보통은 놀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노는 아이들 볼 수가 없어요. 시골에는 아이들이 없어서 그렇게 안 놀고요. 서울에서는 다들 스마트폰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놀질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서는요,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기쁨으로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던 이 여인도 기쁨으로 친구와 이웃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두 말씀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나와 함께 즐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목자나 이 여인이나 양을 잃어버렸든지 동전을 잃어버렸든지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것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양을 잃어버리고 동전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구나. 그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함께 즐거워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잃어버린 것을 끝까지 되찾은 것. 그것만이 이 사람들에게 훌륭한 것이 아니라 되찾은 이후에 기쁨의 잔치를 주변 사람들과 같이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훌륭한 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 그 하나에 대한 소중함도 알 수 있었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한 소중함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100마리의 양 중에서 특별한 양이 아니었어요. 뭐 개만 특별하게 금목걸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른 양들하고 똑같은 양이었어요. 성경은 뭔가 구별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10개의 동전 중에 잃어버린 그 한 개의 동전, 10개 동전 중에 잃어버린 한 개의 동전은 특별하게 뭐 금으로 만들어진 그런 동전이 아니었어요. 개만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다른 9개와 똑같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양들이나 남아있는 동전이 소외된 것은 아니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면 남아있는 99마리도 그 중에서 한 마리가 또 잊어버려졌다면 이 목자는 똑같이 동일하게 그 한 마리도 찾아서 밤새도록 산을 헤매 다녔다는 것이죠. 얘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비유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동전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를 찾았을 때 또 그 기쁨을 가지고 함께 그 즐거움과 기쁨을 나눴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찾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마리아 이방 땅의 여인들, 다른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은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우연히도 아니고 일부러 찾아가셔서 만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십니다. 사마리아로 꼭 통행하시지 않아도 되었어요. 옆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었지만 그곳으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만나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그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이방 땅에도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영혼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영혼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영혼들이 바로 예수님에게서는 그렇게 소중했던 영혼들이었다는 것이죠. 소외됐던 자들, 병든 자들, 아픈 자들, 또한 문제가 있는 자들, 죄인이었던 자들, 낙인 찍혔던 자들, 예수님께서는 다 찾아가 주셨어요. 그들을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온 인류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진정한 영적인 기쁨이 누려지기 위해서는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웃기는 말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혼에 대한 그러한 소중함을 가질 때 우리는 예배에 대한 기쁨을 누립니다. 왜요? 내 옆에 이 영혼이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함께 즐거워하고 있다는 자체가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드라크마를 찾고 잔치를 열었을 때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그 영혼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하늘나라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기쁨의 예배가 드려질 수 없어요. 내 안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경동 목사님 아시죠? 그 장경동 목사님 사역하시는 대전 중문교회의 표어가 뭐냐면요,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낳자. 예, 이게 그 교회 표어라고 합니다.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낳자. 예. 우리가 그냥 웃을 수도 있지만 정말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한 생명이 태어나면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 아기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고생을 감수하고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옆에 교회에 처음 나온 새 가족이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절대로 졸 수 없어요. 왜요? 그분이 나를 보고 있거든요. 그 새 가족이 내 옆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예배 드리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떻게 졸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고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양을 찾은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목에 끌어안고 돌아올 때 그 얼굴 표정이 어떠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불을 환하게 켜놓고 그 바닥을 쓸면서 부지런히 그 드라크마를 찾다가 그 잃어버린 것을 어디서 탁 찾았을 때 그 기쁨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여인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모습 가운데, 예배의 얼굴 가운데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기쁨과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서로 간에 나눠지는 우리 가자제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